근데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한 말이 중요해요. 자, 이게 그 오늘 나와 있는 바로 무슨 얘기예요? 해시계 10도 이야기예요. 해시계 10도 이야기.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다윗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표적을 봤기 때문이야.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 해시계를 10도 돌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불신의 표시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뭘 안 했어요? 너 아직 멀었다라고 치지 않으셨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라를 데려간 사람을 벌했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 너를 용서해 줄게 그랬어요. 그 뒤에 뭐가 깔린 거라고? 언약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모든 행위는 세상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에 볼 때는 선한 거야, 선한 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행위가 선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선했던 것처럼 지금 히스기야가 10도 뒤로 돌리겠다는 거, 이걸 또 단순하게 와 하나님 아버지가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엄청난 어디 읽어보니까 초기적이라고 썼던데 초기적. 기적 중에서도 초기적이다. 이건 어떻게 이런 큰 기적을 히스기야에게 행했냐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야. 먼지였던 내가, 흙이었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유일한 기적이고 나머지 다 모든 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왜 상식이야?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해시계 10도 돌리는 게 어려워요? 다 부셔버리고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그걸 무슨 난리를 떨면서 엄청나게 축복해줬다라고 한 사람은 뒤에 무의식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해줬으면. 자, 그럼 진짜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시 그 부분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10도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사야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물러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뭘 요구했죠? 그냥 뒤를 요구하지 않았어. 뭐라고 그랬어요?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10도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히스기야가 요구한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돌려달라는 게 아니고 해시계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시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시간. 또 사람들은 또 이 10도가 40 몇 분이라고 또 세고 있더라고요.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 23시간 10분인가 20분이고 요게 시간대면 40분이라 하루가 역사 속에서 없어졌고 과학자들이 뭐 그걸 증명했다. 뭐 이렇게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도 아니지만 해시계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간. 자, 그런데 시간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시간이 있고 가짜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진짜 시간이 있고 가짜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뒤로 돌려가달라고 한 건 시간을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시간을 다시 돌려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하스가 가져온 아하스의 해시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계랑 똑같은 거예요. 시계. 근데 아하스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물이에요. 그럼 아하스가 설치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인 것이란 뜻이겠죠. 당연히. 물론 맞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짜 시간은 누가 창조했어요? 인간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세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시간으로. 원래 인간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존재하는 건 오직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0도를 뒤로 물려주십시오라고 한 건 시간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지만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돌려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변화가 아니라 뭐라고?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진짜 변화가 있다고 했어요. 진짜 변화. 진짜 변화라는 건 뭐겠어요? 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시간이야. 어느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엉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간이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시간이고 나의 인생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지금 10도를 물려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20장 8절 보시면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을 병을 고쳐준다는 얘기잖아요. 의인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3일 만에 이게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3의 날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여호와의 성전에 아까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그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이야? 평강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건지를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여호와 나의 아버지가 나의 모든 죄로 인해서 생긴 것들을 함께 죄와 함께 완전하게 다 치유하셔서 나를 온전한 의인으로 만드셔서 삼으로 하는 건 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아버지 그 삼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과 육, 이 셋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심으로써 여호와의 성전, 즉 진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징표는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 이 세상에 그런 징표는 십자가밖에 없어. 그게 유일한 언약의 징표야. 근데 해시계가 10도 넘어간 거래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10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10계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10이 뒤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 10계명에 의한 형벌, 10계명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는 존재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모든 인간은 누구? 죄인. 모든 인간은 죄인. 그 죄인은 어디 아래에 있어요? 10계명 아래에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10계명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존재가 그 10계명의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 형벌을 면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죄를 짓기 이전,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상태, 그 상태와 같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의인이 되는 거지. 의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럼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는 뭐겠어요? 10계명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지. 10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0계명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이 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십계명이 완성돼야 돼. 완성을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계명을 완성시킨 건 그 모든 죄를 없애서 한 게 아니라 그 십계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써 형을 다 맞춰서 어떻게 한 거야? 10도를 돌리신 거예요. 우리를 죄가 없는 상태로 돌려줬어. 그럼 그 전체가 무엇을 한 단어로 뭐예요? 그 전체 과정을 한 단어로 십자가. 그러면 히스기야가 지금 뭘 구한 거죠? 아버지, 저를 정말 아버지의 아들로 만드셔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약속의 징표가 뭡니까? 이건 지금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약속의 징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진짜 그렇게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때 저는 그렇게 간절함이 있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고 싶은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의 10계명의 그 룰 안에 들어가 있고 나는 그걸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0계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널 창조했어. 내가 반드시 할 거야. 무엇을 가지고? 십자가로. 이 징표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20장 9절에 있는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 그래서 아하스의 해시기 위해 했던 해그림자를 시간을 아버지의 시간을 죄가 있는 죄인의 시간에서 죄가 없는 존재의 시간으로 돌려버렸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네. 너무 신기하죠.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아버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아버지가 진짜 신기하잖아요. 아버지가 그 새벽에 어저께 새벽에 2시간 3시간 결국은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제가 너무 멋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말을.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선합니다. 자랑했다고 그랬죠? 그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뭐 한다고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짓는다고. 우리는 죄를 지어요. 또 짓는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래서, 자, 바벨론에 있는 신하들이 와서 물어봤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에 히스기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누가 들은 거야? 사탄이 들은 거지. 그래서 누굴 보낸 거예요? 악한 영들을 보내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탄은 자기 영들을 보내서 근데 영들이 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야지.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야. 아니 난 잘해보려는데 왜 이러지? 아니니까 그게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 다 야 진짜 좋은 거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가짜야. 그럼 우리 흩어져야 돼. 저는 그럼 바로 흩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 이 모임 깨버릴 거예요. 전 아버지밖에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밖에 관심이 없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 세상 믿으면 안 돼.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건 예수님만 믿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서 교회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건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예수님만 믿어야 돼. 지금 히스기야처럼.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죠. 너의 모든 영화가 다 바벨론으로 갈 거다. 지금 히스기야가 자랑 한 번 했다고 지금 아버지가 그런 벌을 내리세요? 아니 그럼 다윗은 수많은 왕들 중에서 죄를 안 범하는 왕이 어디 있어? 교만을 범하지 않는 왕이 어디 있어요? 모든 왕들이 다 똑같이 그랬다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자랑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나라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다 줘버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너희가 그동안에 나를 만나기 전에 좋아했던 모든 것과 잘라지게 할 거야. 잘라지게. 왜냐하면 잘라진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죠? 내 안에 그것들로 가득 찬 생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야, 다. 어떻게? 기쁨으로 그런데. 기쁨으로. 네? 기쁨으로 빼앗기는 거예요. 이사야 39장 한 번만 찾아보세요.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정리를 합시다. 이사야 39장 1절에 보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물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뭐라고 써 있어요?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원래는 어떻게 써 있어야 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로 기뻐해?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해. 왜? 나를 알아보네. 그죠?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 여러분 알아보면 좋아하죠. 좋잖아. 기분 좋잖아. 솔직히. 기뻐하잖아. 그리고 자랑하잖아. 그 다음엔. 제가 에? 에? 문광부에서 정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줬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와서 해달라고 하네요. 다 보여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국의 천국의 공공도서관을 제가 다 하게 될 거예요. 히사야가 물어보고 말해요. 다 떨어져 나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39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서 아버지가 들어라라고 할 때는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 뜻이에요. 그럼 그 뜻 안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귀로만 들으면 안 된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임마. 그 소리는 귀로만 들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왜 너 귀로만 듣냐는 뜻이거든. 왜 너 귀로만 듣니? 라는 말이 내 말 좀 들어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야. 날이 이를 것이다. 무슨 날? 심판의 날이 이르는 거죠.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것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세상의 왕에게 가버릴 거다. 거기서 내가 다 태워버릴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 16절. 너가 여호와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야. 아버지가 네 안에 있는 네가 자랑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사탄에게 줘버려야 할 때가 올 거야. 그게 뭐라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육신적인 정욕도 끊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만 바라보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뒤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말이 이해가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시편 이사야 39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선합니다. 선합니다. 아버지는 선하시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지금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어디의 고백이? 시편 23편의 마지막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의 선함이 나를 항상 이끄실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그게 내 생전이에요, 여러분. 여기 내 생전이 히스기야가 육체로 있는 이 동안이 아니라 아시겠어요? 나의 진짜 생전, 영원의 시간까지 합친 그 시간 안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다 빼앗아 버리시고 사탄에게 주어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거룩한 것으로만 나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의 생전에는 평화와 견고함이 있을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것입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훈련시키세요. 완성시키세요.
10으로 되돌리신다는 건 10으로 완성시키신다는 뜻이에요. 그 뒤로 나아감이 진짜 앞으로 나아감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되돌림이 진짜 앞으로 나아감이라는 뜻. 에덴에서 시작됐지만 우리가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진한 상태고 이제 죄를 알고 죄를 알지만 죄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반드시 10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길,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그 훈련의 길을 기쁨고 찬양하면서 힘들지만 몸은 힘들고 괴롭지만 이것이 아버지가 나를 이끄시고 나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길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우리는 뭐 한다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해. 맨날 성경 읽는 거? 아니라니까. 진리로 읽어야 된다고. 진리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로 여호와의 율법을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건 머리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존재로.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버지는 어떻게 원하실까? 이때 아버지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환란이 나에게 오는 이유가 뭘까? 근데 성경에 답이 다 써 있어. 환란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선절을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해라.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한 명이라도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다? 굉장히 좋은 거 준다.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준다. 사업이 잘 되게 한다. 공부 잘 되게 한다. 해준다. 그럼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안다. 그리고 또 그걸 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 또 공부해요 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뭐?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그게 시편 1편 1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래서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 어구 이거 문제가 생겼네. 아 좋네. 문제 생겼네. 아 좋네. 아 축복이네. 아우 아버지 왜 이러시지? 아 축복인데? 아 왜 이러시지?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바울처럼 실제 바울의 믿음이 바울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고 근데 그건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의 길로 우리를 던져야 되는 거야.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믿지 말고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생기는 내 마음을 믿지 마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죽어.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요. 아버지 내 마음은 지금 아버지를 믿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들어요. 하지만 말씀에 쓰여 있군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나 믿을래. 그게 믿음이에요. 아 지금 마음이 찬양하고 나니까 뿌듯해지는데요. 그럼 한번 믿어볼게요. 그건 나가서 환경 바뀌면 바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 오늘 여러분들 다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읽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편 6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깐만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뜻을 생각하면서 이게 다 알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쉴 만한 물가. 그 가에 가면 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왜? 물가에 뭐가? 물이 있잖아. 물.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지금 물가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제가 물가입니까? 저도 여기 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이 물가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형통.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제가 시편 23편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 단어 하나가 제 믿음을 늘 붙잡아줘요. 반드시.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형통의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형통하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걱정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 존재인가? 그 존재인 것도 말씀을 믿고 나는 그 존재인 걸 믿습니다 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이런 얘기했다고 나 아닌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지금 혹시 내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요. 그럼 지금 이 순간 끊겠습니다. 아버지. 이 지금부터 말씀에 나를 던집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바울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음을 알게 해주시니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잡다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위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음을 오늘 다시 또 확인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존귀함 받으시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하나임이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희 모든 것 내려놓고 아버지만 바라보고자 하오니 아버지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귀를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손톱이 부러져도 아버지 십자가에 올라가고야 말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미끄러져도 아버지 사탄은 끊임없이 짝대기로 우리를 떨어뜨리려 하겠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는 바로 그 십자가 위 우리의 주님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모든 것임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그 자리로 올려주시고 그 위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경배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이 세상은 이제 없네요. 아버지 세상과 분리되어서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둘만 있으니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어디에 가든 아버지가 저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천국인 걸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라고 찬양하는 저희 모든 하나님 마하나임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아버지 매일 경험합니다. 아버지 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매일매일 아버지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자그마한 이런저런 큰 일들을 위해서 통해서 아버지여 히스기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아버지를 향해 더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 길 가는 그 길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이 저 길 끝에 기다리고 계신데 아버지여 당신께서 저희들을 보시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버지 예수님 당신만 보고 가겠사오니 아버지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